할렐루야. 아멘. 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금년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뜻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길을 예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며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이라는 말은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 시편 23편 1절에 있는 여호와 로이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목자 인도가 필요한 양입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인생에게는 어떤 복이 따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는 양들의 삶에는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뢰의 시가 시편 23편인데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행복에 겨워서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일생에 어느 때나 대비하면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평생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부족함이 없게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릴 때도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도 고백할 수 있고, 소년의 때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때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도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도, 그리고 장년의 때, 중장년의 때, 노년의 때 언제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원하건대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실 때까지 날마다의 삶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고백이 되어지는
행복에 겨워서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목자의 살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학할 때도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고, 졸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취업할 때도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갈 때도 이 말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행의 첫 구자를 열면서 비밀번호를 0220 했습니다. 네. 전도사였지만은 그래도 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오니까,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오니까 이걸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십니다. 0220 누르고 돈을 찾았습니다. 비밀번호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행에 가실 때 저는 이 말씀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슬도 짧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0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돈이 모자란다 싶으시면, 경제적인 압박을 여러분 받으시면 은행에 가셔서 데모 비슷하게 말씀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보셨죠 아셨죠? 2301 이렇게 하는. 언제든지 적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도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번역에서 빼먹어 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셔서 책임져 주시는데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비록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골짜기로 다닌다고 했어요. 성도에게 고난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 동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박스 안에 갇히는 것 아닙니다. 동굴은 뒤가 막혀 있습니다. 들어가서 돌아 나오는 길 외에는 앞에는 막혀 있습니다. 출구는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쪽으로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게 동굴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동굴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골짜기입니다. 때가 되면 골짜기를 지나 벌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골짜기라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지 않겠구나. 지나가겠구나. 골짜기를 통과하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랍니다. 어두컴컴합니다. 불안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 음침하다는 것을 그림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랍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를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내 쪽으로 그냥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졸음 운전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박치기 하면 사고 나는 것입니다. 피하는데 여러분, 그 자동차의 그림자는 부딪혀도 다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동차 그림자에 부딪혀서 혹시 다치신 분 있으십니까? 예,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본체가 아닙니다. 예, 사망이 달려오는 것 같은데 다윗은 사망으로 보지 않고 사망의 그림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딪혀도 안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이 그림자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성도는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해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것.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2절 3절은 3인칭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3인칭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인칭입니다.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가 2절 3절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막연한 관계입니다. 제3자입니다. 하나님이 3인칭입니다. 객관적인 묘사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 3인칭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말, 너와 나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왜 번역하지 않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말에 2인칭에 존칭어가 없습니다. 너라는 말 존칭어 아닙니다. 당신은 말도 존칭어가 되지 못합니다. 싸울 때 보면 당신 말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은 존칭어가 아니라 낮추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은 2인칭으로 되어 있지만 3인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주께서, 그러나 실제 의미는 2인칭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신이 사실은 3인칭이 되면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인칭으로 주님을 당신을 부를 때에 의미는 3인칭으로 그냥 극존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당신이라 그렇게 혹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존칭은 아니기 때문에 2인칭이지만 주께서라고. 요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려울 때 비로소 가까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곁에 계셔도 우리가 본척만척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으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더 잘하고, 왜?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말씀도 더 잘 들을 것 같지만 참 이 양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좀 편안해지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세상 말로 탱자 하면서 그냥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신 복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곁에 계셔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데 말도 안 듣고 세미한 음성 안 듣고 그냥 만족하면서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거니 주님 뭐 내 곁에 뭐 계시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별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오면, 힘들면 그때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많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안 잊어버리십니다. 주님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곁에 계십니다. 늘 계셨는데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과 눈 맞추어 드리면 되는데 그냥 복에 푹 빠져서 푸른 풀밭 쉴만한 그 물가에서 그냥 뒹굴면서 만족하면서 사모함 없이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계시는 것, 주님과 교제할 생각 아니하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양은 만족하면 들어 눕습니다. 근데 막상 어려우면 기도 시작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 말씀하시는 주님,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그냥 동행하시던 주님이 곁에서 그냥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는 겁니다. 아, 계셨는데, 곁에 계셨는데 몰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엘은 하나님, 임마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멀리 계시면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친밀한 목자로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행복해 합니까? 맛있는 것 사다 주면 행복해 합니까? 물론 행복해 하지요. 맛있는 거 주면.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부모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없으면 자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아이들은 웁니다. 부모가 와서 위로해 주시도록 우는 거예요. 그러나 고아들은 심하게 다쳐도 안 운답니다. 왜? 와서 어루만져 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운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과자를 선물로 주면 기뻐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부모님이 곁에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것이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선물로 받아도 부모가 안 계시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못사하지 마라. 네 곁에 내가 있다. 주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몰랐습니다.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그냥 복에 푹 빠졌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인생. 고난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손에 주어진 지팡이, 이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팡이의 기능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지팡이는 윗부분이 둥그렇답니다. 왜 그러냐? 양은 길을 잘못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양은 참 미련합니다. 시험 치면 항상 양을 봤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잘 잃습니다. 길을 잃으면 지팡이로 이렇게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교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입니다.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목자의 지팡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의 목적은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목적지를 향하여. 목자는 어디가 위험한지 잘 압니다. 어디에 맹수가 숨어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신선한 물이 어디에 있고 좋은 꼴이 어디 있는지 목자는 압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을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목자가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팡이를 저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비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떻게 인도하느냐? 우리 앞길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이끌어가는 것을 목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 속에 부러지져서 응답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비전까지 주시려고. 아니면 그냥 현실에 만족해서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냥 뒹굴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이 목자의 사랑을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 그리고 이 지팡이가 또 막대기로 변하면 막대기. 말 안 들으면 사랑으로 매를 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막대기의 용도는 사실 양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대적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양의 대적들,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곰, 사자, 늑대, 이리들. 이런 사나운 짐승들, 이 짐승들을 향하여서 이 막대기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양을 해코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때로는 이 양들에게도 사랑의 매가 되지만 이 막대기에 존재하는 목적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다. 대적이 아무리 사납고 강해도 목자의 손에 있는 이 막대기가 있으면 양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저는 보호라고 그렇게, 주님의 보호. 주님은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방패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대기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양은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싸나운 짐승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이신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심 놓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이 지팡이 보면서 안심하는 것.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 목자의 막대기를 보면서 아, 내가 보호받겠구나. 아무리 대적들이 강해도 목자가 다 물리쳐 주겠구나.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안위하신다. 안심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필요를 알고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복된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선하신 목자, 가장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랍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독특하신 분이시냐 하면 이 선한 목자로 양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성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다 가신 것입니다. 양이 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칠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이 사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성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에서 살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갈릴리 땅으로 와서 나사렛에서 살도록 불러주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사시고 마지막에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러 가신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님은 사망의 은총의 골짜기로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마땅한 이 양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자원해서 걸어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들어갈 때, 붙잡힐 때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계셨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그래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영생복락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이제는 실상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되도록 하기 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맡겨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맡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양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양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아실까? 주님은 아십니다. 왜? 33년 동안 성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주님, 죄 없으신 거 그거 빼고는 우리가 한결같이 아파 보시고 시험을 당해 보셨던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목자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의 고백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있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